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짧은 본문은 짧지만 그 담고 있는 신학적인 깊이가 간단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2주에 걸쳐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2번에 걸쳐서 봅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는 교회론과 기독론 혹은 구원론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이 짧은 본문에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쪼개어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보았죠, 그죠? 교회가 뭐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였습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를 또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기둥이든 터든 건물을 견고하게 붙들어서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둥과 터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진리의 버팀목 같은 것이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죠. 기둥은 지붕을 높이 치켜들어서 멀리서도 그 건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둥인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서 멀리서 사람들이 보아서도 저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기둥으로 높이 지붕을 세워서 견뎌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지탱해내고 교회가 높이 세워서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드러내야 하는 진리, 그게 뭡니까? 예수와 예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교회가 그렇게 버텨내야 하는 진리의 핵심이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것을 좁히면 예수와 예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여러분이 사람들과 낯을 좀 덜 가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중추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추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16절에 나오는 이 6가지 예수에 대한 고백은 아마 초대교회가 찬양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노래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요.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추론하는데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고백을 요약적으로 노래로 드린 본문,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본문의 6가지 예수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가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6가지가 등장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시작되는데, 여러분, 비슷한 표현이 9절에 보면 집사님들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 믿음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밝히 드러나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밝히 드러난 진리, 그것을 비밀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자주 그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비밀, 말하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아무 일한 것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들어가는 그 귀한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그죠? 예.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말 이전에는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던 이 믿음의 복된 진리가 구주가 세상 오심으로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믿는 자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9절에서 다루었던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전에는 감추어져서 안 보였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드러나서 깨닫게 된 진리. 그죠? 우리로 하여금 이 경건, 여러분 경건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말하자면 신약을 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신약을 사는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경건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가 잘 몰랐어요. 주님이 딱 오시고 나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 귀한 진리가 열리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 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건의 비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인격과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6가지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네. 그는,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겠죠. 그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들을 보내신 것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죠? 아들 하나님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심을 알게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자기의 존엄이 깨뜨려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기의 존엄은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능이 출중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우리의 삶에 존엄이 회복되지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실 만큼 하나님에게 우리는 큰 주제다. 하나님이 천사 중에 탁월한 하나를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저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으시고 아들 하나님, 아무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함이겠죠. 그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4장은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직접 몸으로 다 경험하셔서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통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우리가 배우자를 찾고 찾아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누구 하나 나를 좀 나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배필을 찾고 가정을 꾸려서 같이 사는데, 여러분 살아보면서 뭐 느낍니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나도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다 일정한 한계와 약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한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터무니없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뭔지를 아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꾀를 부리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실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아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여러분을 아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비로소 남들을 향한 관용이 가능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아픔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 데서 오는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변함없는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향해 그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이 여러분을 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관용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 사회는 너무나 부자고 너무나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용함이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저하게 약해져 가기 때문이죠.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이 받아들여져야 누군가를 받아낼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 구주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아세요.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야 여러분이 이 땅을 제대로 살게 돼요. 그래야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를 사람으로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다. 여러분, 주님이 몸으로 오셨다 하는 이 말 안에 뭐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몸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세상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죄악과 아픔을 다 그 몸에 대신 옮겨 놓으시고 대신하여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6가지의 예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나오는데, 이 몸으로 오심 안에는 돌아가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것처럼 돌아가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그 모든 불행과 비참을 다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그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특별히 죄라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제일 핵심적인 주제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보면 볼수록 나에게 얼마나 중보자가 필요하신가, 내 죄를 대신 지신 그분의 도움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참된 필요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그런 말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눈여겨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린 참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정말 존재하는 세계가 있고 그것을 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뿐 아니라 주님은 돌아가신 이후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보탬을 주는 본문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육체로 말하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결의 영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하려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부분과 현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과 다음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고난 보시고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의롭다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다, 참되다, 허물과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왜 돌아가시죠? 죄 때문에 죽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인 죄목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인 죄는 신성모독죄예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주에서 로마 사람의 법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죠? 유대인의 세계관에 따르면 죽음은 그냥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죄가 있어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영으로 보니까, 말하자면 또 다른 영역인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죄가 있어서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뭐 하십니까? 사람들은 죄가 있다 해서 죽였는데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때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죄가 없다 하는 선언이 예수 부활 사건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죄 있다 하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실 때
성경이 가르치고 부활 사건이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돌아가셨다. 이게 부활 사건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 몇 명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그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 보탬이 안 돼요. 그죠? 그분들이 말하자면 누굽니까? 1부, 2부 때 잘 나왔는데 3부 때 이렇게 또 멈췄어요. 누구죠? 잘 안 들립니다. 하여튼 엘리야와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지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우리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죄 없는 분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심으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인한 대신 죽음임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공로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니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그 예수의 사심은 그냥 사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림이에요. 예수의 사심은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사가 세상에 반복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한 인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사망이 이전처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그 위대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서 좌지우지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 자체를 찢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망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던 과거의 방식으로 힘을 행사하던 것들이 다 깨뜨려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신실한 성도들이 때가 되면 죽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서 죽고, 때로는 사고로 죽고, 때로는 나이가 많아서 죽고, 때가 되면 다 죽음을 통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죠? 여전히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만 사망이 이전처럼 성도들을 명령하거나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망의 능력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사망을 이기는 이김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모든 질고의 가장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영생의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함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은 사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육신 장막이
무너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을 육신 장막, 텐트라고 불렀어요. 텐트. 그런데 그 육신 장막이 딱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손으로 짓지 않은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 장막이 딱 무너지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모든 세상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과 함께 인생은 다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 장막이 딱 무너지면 여러분 앞에 것은 장막이었는데 뒤에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집이에요. 우리가 정말 안식할 수 있는 진짜 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그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 집이 우리를 삼켜서 덧입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부활의 권능을 따라 우리도 사망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참된 사망이 손댈 수 없는 다른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삶의 실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예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손댈 수 없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이 천사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잔잔히 보면 천사들은 예수 오심의 제일 첫 번째 증인이에요. 그죠? 목자들에게 예수 오셨다 하는 것을 전한 존재는 천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이 땅을 사시는 동안 천사들은 늘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배웠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도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번째 증인도 천사예요. 천사는 주님의 출생에서부터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늘 그것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뭘 또 봤다는 겁니까? 천사에게 보이시고 뭘 보였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셔서 계승장구처럼 승리하신 영광을 보이신 거죠. 그죠? 천사들에게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도 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목하여 보았던 그 천사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당신이 입으신 영광과 존엄과 권세와 능력을 보이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세 번째 해석의 적절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 천사들이 뭘 보게 됩니까? 에베소 3장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천사들이죠, 그죠?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천사들이 교회를 지켜보면서, 성도를 지켜보면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디바뀌는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다 타다남은 나무 막대기처럼 거슬릴 대로 거슬러진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를 보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목사인 저도 제일 많이 좌절하고 울었던 대목은 제가 너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인데
너무너무 안 바뀌는 거예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내가 가르친 걸 내가 못 삽니다. 좌절 많이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제일 아픈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더디 바뀔까? 예수를 믿은 연조가 적지가 않고 교회에서 이제 직분도 어지간히 좀 감당할 만큼 많은 세월이 갔는데 왜 이렇게 더디 바뀔까? 그래서 낙심하고 때때로 다칠 때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디 바뀌는 것 같아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점도 없고 험도 없이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딘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거 가지고 마귀가 막 송사해 댈 때 여러분 딱 버텨서 딱 붙으십시오. 언젠가 천사가 우리를 보고 놀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신비와 부요를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각종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도구가 여러분과 저예요. 이렇게 불완전한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모자라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적용될 그 복된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딱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 딱 믿고 싸우고 절대로 그런 송사 앞에 엎어지지 않도록 딱 여러분을 지켜내고 이겨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는 죄송하지만 천사 앞에서 자랑거리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들이 천사같이 상대적으로 완전해 보이는 그 존재들 앞에 아버지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거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모자라는데, 이렇게 많은 한계가 우리 앞에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죠? 천사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다 보이신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천사들이 놀랄 일이 있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특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타겟, 지향점이 열방과 민족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잘 되는 그 테두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될지라도 열방과 민족으로까지 가야 그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제대로 아는, 정말 믿어야 할 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를 한 번만 생각해 봐요. 요즘처럼 교통이 이렇게 발전되고 온 세계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편리한 시절이 아닌데도 이 시대에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핍박 아래 있던 성도들이 목마르게 꿈꿨던 게 뭡니까? 온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으로 옷을 입으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부정했던 죄인들이고, 그냥 자질로 보면, 사람의 자질로 보면, 죄송합니다, 저기 강원도
강원도 출신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시골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강원도, 제가 군생활 양구군 반산면에서 했는데, 여러분 강원도 양구군 방산 아십니까? 가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이 제자들이 거기 출신들이에요. 말하자면 덮보잡이에요. 그런 촌놈들을 앞에 놓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생전에 예루살렘도 한번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그 촌놈동의 촌놈들을 데리고 저 땅끝까지 민족과 열방이 너희들의 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고,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들이 아니고 조그만 교회들인 그 시절에 주님이 열방과 민족이 너희들의 골이고, 그 핍박을 받고 있는데, 생명과 생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데 열방과 민족이 골이기 때문에 이들의 찬양과 이들의 신앙 고백 안에 온 민족과 열방이 그 안에 묻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얼마나 좁아졌나? 얼마나 좁아졌나?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 처음 와서 여러분들에게 초창기 때 열심히 했던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남서울에 뼈 묻는 사람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뛰쳐나가서, 절대로 남서울에 여기가 내 고향이니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쫓아나가서 모빌리티, 기동력이 제일 뛰어난 교회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까지 역사 안에 가장 기동력이 뛰어난 교회는 모라비안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일종의 섹타 같은 교회였는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정통적이고 이렇게 정통적인 교단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도 모빌리티가 좀 뛰어나서 주님이 부르면 절대로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러서 보내놓은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인 줄 알고 뛰쳐나가서 제발 남서울에 뼈 묻는 사람 없기를 원한다. 제가 초창기에 와서 수도 없이 했던 설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할 때 남서울 교회는 선교의 제일 선두주자로서 복되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지간한 선교단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직간접으로 남서울과 다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50년 동안 우린 칭찬 들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열방과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안 가나? 나는 빼고. 그죠? 누가 안 가나? 목사님, 저 이야기 좀 덜하게 빨리 누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부탁해요. 자식들 중에 잘생기고 똑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사랑스러운 것들 선교사로 좀 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공부도 못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런 것들 신학교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실컷 욕하면서, 목사들 실컷 욕하면서 여러분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귀한 것들, 저거는 진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선교에 풀타임으로 드리고 제발 좀 자식들 그렇게 키워요. 이제는 옛날 이야기 멈추고 지금 우리가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해야 될 때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과거 이야기 했어요. 담임 목사로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부르고 있는 이 열방과 민족을 향한 주님의 부름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제 말해야 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 번째,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서 한번 잘 보십시오. 흐름의 변화가 있어요. 그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첫 번째 시작했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영으로 하고 다른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죠? 천사들에게 그 영광을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네 번째로 어디로 옵니까? 세계와 열방,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북한 사역에 관심이 많아요. 북한을 섬기는 것은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부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여러분, 오랫동안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우리 재미교포들, 제 캐나다 교포들이 들어가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비록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알아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많은 제 캐나다 교포들이, 해외 교포들이 들어가서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부분 쫓겨났어요. 유엔 제재를 거치면서 대부분 쫓겨나고, 지금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남미 사람들, 중미 사람들, 중국 사랑하는 교포들, 이런 분들이 그 자리를 다 지금 메우고 있어요. 대천덕 신부님이 섬겼던 그 예수원에 요즘은 삼수령 센터라고 이름을 좀 바꾸어서 사역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무수한 사역자들이 그곳에 와서 한글을 배우고 선교를 준비하는 영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북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한 영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은 우리 민족의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믿는 자들이 나오자 거기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너무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보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과 민족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마지막 여섯 번째 뭡니까? 영광 중에 올려지셨느니라. 이 여섯 가지 중에 해석이 제일 어려운 본문이 여섯 번째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기 올려지셨느니라 하는 요 단어를 예수께 적용할 때는 대부분 승천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승천은 제가 어느 지점에서 다뤘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 때 이미 다뤘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이 예수 사건과 연결되어서 올려지셨다 할 땐 대부분 승천을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지금도 승천 사건을 가리킨다 해석하는 학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저는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승천이라는 그 모티브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용도는 그대로 쓰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으로 상징하는 주님의 높아지심,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여섯 번째 내용의 핵심이라고 봐요. 주님은 땅과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셨지요. 그죠? 아직까지 여전히 완성된 구원이 남아있긴 하지만 주님은 이미 천사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셨고, 온 땅에 복음이 퍼지는 곳마다 예수께 무릎 꿇어 주를 경배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온 세계로 나오면서 땅과 저 땅에서, 그죠? 이 땅과 저 땅에서 예수가 영광 중에 올려지셔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그 표현을 6번째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은 그 정말 몇 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이런 찬양이 들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다가 지금 바깥에 로마 제국이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이면서 핍박하고 있는 시대에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열방과 민족의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 바 되며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무릎을 조아릴 때마다 하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땅에서 예수가 영광 중에 올려지셨다. 예수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신앙의 눈이 얼마나 좁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에 속한 주님이 이미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 어렵다 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천사에게 영광과 권세를 다 보이신 그 영광을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그저 내 하나, 내 자식, 내 가정, 내 교회 이렇게 하고 사는 게 기독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요. 그죠? 우리도 이분들처럼 다시 그 거칠거칠한 야성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나를 아니면 내가 보배같이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들을 부르실 때 아낌없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무것도 두 번 생각할 것이 없이 전 세계와 열방과 민족과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내놓고 그렇게 예수 믿는, 그죠? 바로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성이에요. 경건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고백이에요.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그저 코로나가 끝나서 마음껏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절대로 우리가 토한 것에 다시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변화와 성숙과 거칠거칠한 야성들을 회복해내면서 예수 믿어야 할 대로 믿고 경건한 삶의 열매들이 많이 묻어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